오늘은 고린도후서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으면 이제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나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또 그걸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통해서 조금씩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이 조금씩 바뀌어가죠. 그러다가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저희를 부르시면 완벽하게 주님과 같은 몸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정녕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졌으므로 담대하게 말하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은 없어진 그것의 종말을 지켜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 같이는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이 말이죠.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갖고 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보질 못한 거예요. 눈이 부시고. 그런데 지금도 신약 시대인데도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죠. 영적 눈이 가려버린 거죠. 영적 수건이 그 사람들의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아, 내가 믿는 게 옳다.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바른 거다.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며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옛 언약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읽을 때 그와 같은 수고는 벗겨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으나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것이라. 자, 구약을 읽으면 이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재림에 관한 내용이 신약보다 구약에 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도 40가지 이상, 근 50가지가 나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옛 언약을 읽을 때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그 안에서 그것이 없어지고 환하게 눈이 밝아져서 다 읽어볼 수 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이 수건이 영적인 수건이 벗겨지지 않아서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읽으면서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직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 모세오경이죠.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로 돌아서면, 주님을 영접하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유대인이라도 구원을 받으면 그 수건은 벗겨져서 훤히 성경 내용을 알게 되고 구약의 내용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형식은 말이죠. 과장하는 말이나 말의 지혜로 결코 사용하지 않았어요. 지혜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미사리어구라든지 일반 교회에서 목사들이 설교할 때 보면 아주 부드러운 말과 유식한 용어들, 전문 용어 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설교를 하죠. 사도 바울은 이런 과장된 말이나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다만 복음을 전할 때는 담대하게 말했을 뿐이다. 담대하게 말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무척 숨김없고 솔직했기에 비록 언변에 있어서는 서툴었지만 말은 잘하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자신의 언변이 서툴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숨김없이 솔직하게 진리를 전파했다는 것이죠.
자, 율법과 구약이 신약의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할 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율법만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야 돼.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를 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모두가 지옥에 가야 돼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 율법의 그 죄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죄 안 졌어요? 죄 다 과거에 지셨죠. 또 지금도 구원받았어도 계속 드물지만 여러 가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고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죄인이고, 그래서 불경건해 사실 모든 사람은. 근데 실제 불경건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왜냐? 우리의 죄를 갖고 하시고 주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원래 의롭진 않지만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취급하신다.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것이죠. 죽으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서 빛나는 동안 모세 근처 어디든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죠. 그러나 모세는 그들과 대화할 때 수건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얼굴을 가렸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뭐 가릴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선 다시 돌아갈 때면 언제나 그 수건은 벗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모세가 쓴 그 수건을 이스라엘이 눈먼 것에 비유했다. 그래서 이 영적 수건은 유대인에게 눈가리개 역할을 하여서 그가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구약을 읽으실 때 뭐 이사야 53장이나 시편 22편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주님의 고난이라든지 이런 걸 다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그걸 못 보는 거죠. 왜? 영적 수건이 그들의 눈을 가렸기 때문에. 모세를 볼 때 모세가 수건을 가렸 거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자, 이사야 53장,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것이죠. 그거를 읽을 때 그 사람들은 우리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다음에 시편 22편을 읽을 때는 그것이 다윗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거를 읽으시면 어때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하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그들은 모른다 그 얘기죠. 모르는 것이. 그 수건이 거기에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초림 때 그리스도를 한 민족으로서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영적 눈이 가려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 죄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당하고 나라 없이 2000년을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또 대환란 7년 대환란 기간에 특히 후 3년 반 그때는 전무후무한 고통을 당해요. 그 대환란이 사실 유대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7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완고하니까 주님께서 경륜을 이방인에게 돌리셔가지고 이방인들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뭐예요? 고집피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과 조상들의 전통을 따름으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실 때 과거에 제도권 교회에서 믿었던 믿음이나 내 생각대로 했던 판단, 또 교회 오래 다니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주장했던 그 내용을 따르면 안 돼요.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도 그게 오랫동안 씻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빨리 씻어야 돼. 그걸 빨리 씻어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자기들의 그 조상과 전통, 이것을 중요히 여기고 신약을 믿지 않는 거예요. 신약을 믿지 않으니까 구약을 모르는 거죠. 신약을 알아야 구약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약을 모르니까 아까와 같이 53장 이거 우리한테 얘기하는가 보다. 그런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윗을 얘기하는 것보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좁은 지식 그리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피폐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걸 몰라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지금 경륜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죄를 많이 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 직전에 경륜이 유대인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대환란 기간에 모두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충만함이 뭐예요? 이걸 제도권 교회에서는 전 세계에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 이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이건 뭐예요? 죄들이 충만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죄가 충만하게 되면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 유대인 가운데도 그리스도인이 있잖아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환란 시대로 돌아가면 그들이 모두가 돌아오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주의해야 돼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거. 이거를 꼭 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가식이 없어요. 가식이. 그리스도인 가식이 있으면 안 돼요. 수많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척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 있는 척 하다가. 대부분 실족하는 사람이 누구냐? 믿음 있는 척 하는 사람이 실족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유튜브 많이 보고 자신이 온갖 제도권 교회에서 하는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로 굳게 딱 서서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뽑히거나 쓰러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은 이 고집을 버려야 돼요. 고집. 자, 한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동안 눈멀었다는 것이 법칙이다. 그렇죠?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대인 가운데 개인적으로 유대인에게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6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일을 벗기셔서, 베일 앞에 이렇게 가려진 거, 수건같이 가려진 거 벗기셔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며 소수의 사람은 결국 구원받게 됩니다. 유대인 가운데도 구원을 받게 된다. 구원받은 유대인이 구약 전체에 걸쳐 예언과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죠. 아,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어때? 오리지널 유대인들은 어때? 구약 성경을 엄청 많이 압니다. 대단히 많이 해요. 거기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신약까지 만약에 안다 그러면 거기다 또 백성이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이 구원받으면 유대인에 속합니까? 그리스도인에 속합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원래 본토는 태생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됐기 때문에 유대인도 알고 그리스도인도 알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건. 근데 일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믿음이나 글을 보면요.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에스겔 1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우상들로 인하여 모두 나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스라엘의 집을 취하려 함이라. 예. 이스라엘을 왜 눈멀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주님과 쌍방 통로를 얼마나 깨끗하게 유지하느냐에 비례하여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어때요? 주님하고 교제가 잘 되세요? 여러분이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잘 듣고 계세요? 그걸 본인이 느껴야 돼. 아, 내가 기도드리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걸 꼭 아셔야 해요. 그걸 느끼셔야 돼. 그걸 아직도 못 느끼셨다면 기도에 정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가 기도를 지금 바빠서 못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서운해 하시는구나. 이런 감정 또 느낌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구원은 느낌으로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은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나 방언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뭔가 나는 죄를 안 짓는 것 같으니까 나 구원받았는가 보다. 이거 아니다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구원을 받죠.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믿은 다음에는 어때요? 느낌이 그 다음부터 있어.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 느낌이나 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느낌. 지금 내 마음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잘못되었구나. 비성경적이구나 하는 그 느낌. 이런 것들이 즉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느낌은 구원받은 이후에 일어난다. 내가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한 주님께서도 나에게 또 베풀어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첫째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주님의 일이라든지 주님께 경배드린다든지 주님하고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른 일들이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걸 끊고 그 길을 선택한단 말이죠. 근데 주님을 첫째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어때? 다른 중요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빠져버려요. 주변에 무슨 시련이 온다든지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온다든지 내가 잘못된 사람들과 교제해서 문제가 생기다든지 하면 거기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것은 주님을 내 마음에 첫째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을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더 성경을 많이 알든지 적게 알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사람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대우하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왕으로 취급하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창피당하지 않도록 만드셔요. 주님께서요.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 있는데 과거에는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그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한 일들 그런 것들도 채워주신다 말하자면. 그래서 주님을 첫째로 모시는 것이 대단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 여러분 이걸 꼭 잊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응답되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베푸십니다.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너무 못 받으면 사람이 쓰러지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제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주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여러분 자유로운 분이에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과거에는 죄가 오면 누가 나를 유혹하거나 또 세상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그런 죄가 있으면 그냥 죄에 갈등을 하면서도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이제는 죄를 짓고도 난 지옥에 가지 않는다. 그 죄를 지면 즉시 자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사람이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일입니다. 자, 성령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예.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께서 주님이시다. 주님이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주는 그 영이시니, 영 대문자죠. 주자도 대문자입니다. 자, 주를 소유하지 않고 주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고는 주님의 영을 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 성령을 소유하지 않고 주님을 소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뭐 당연한 것이죠. 성령께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 죄 졌는데 혹시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율법의 속박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죄를 졌다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죄구나 즉시 알면 자백을 하죠. 그러면 죄의 속박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벗어나는 것이에요. 벗어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혹시 나중에 이 큰 죄를 지었는데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자, 그리스도인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다. 주님 앞에서 나를 정죄하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법규를 따르는 그 자유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구약을. 너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게. 그 구약 성서를 다 읽으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모두가, 이거 나 정말 여기에 다 걸려드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한 것이죠. 시편 119편 45절에 보면 또 내가 자유로이 걸으리니 이는 내가 주의 법규도를 구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예배 오늘 드리잖아요. 예배에서의 자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뭔가 막 피곤하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고 예배 드리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근데 거기로부터 벗어나야 되죠. 자유는 성령께서 관장하시면은 예배가 기쁘다.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기쁘다. 하시고 모든 일이 구속 없이 편안한. 뭔가 꺼리낌 없이 편안하게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긴장되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다. 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면 긴장되고 인위적인 느낌이 없어진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에 주의 첫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하기가 싫은 거야. 억지로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 그렇다면 영적으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기 싫어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심각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겁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자신을 낮추고 주님하고 교제를 하셔야 돼요. 풍성히. 주님 제 마음을 좀 평정해 주시라고. 그리고 저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변에 일어나는 그 문제에 관해서 별로 그렇게 신경이 안 쓰여져. 여러분 어때요? 젊은이들이 그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옆에 다른 여자나 남자들 이렇게 보이나요?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나쁜 행동도 좋게 보이고 사랑하면,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어때요? 모든 게 나쁘게 보이죠. 나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에 나이가 들어가지고 그 마음이 잘 안 맞고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으면 젊은 시절에 내가 좀 미쳤을 때, 좀 이상했을 때 그 마음을 오히려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끔 하죠. 하여튼 사랑을 하면 주변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랑을 하면 다른 성도를 사랑하면 단점들이 안 보여. 단점이 보여도 그냥 넘어가게 돼.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대방의 죄 지은 거, 섭섭한 거, 이런 게 계속 보이잖아요. 내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드려야 돼. 그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성도들을 볼 때 어떻게 전부 다 귀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행동하고 실족하고 하면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게 무슨 여기 사람 숫자를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관장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인도해서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상들이 다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목사로 생각해 농사를 헛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픈 거죠. 그렇게 되면 세 사람은 마음껏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고 어떤 종류의 속박도 없이 주 예수를 즐거워하게 된다. 주님을 즐거워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경배드리는 이 시간은 기쁘고 즐겁게 변해버려요.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만드셔야 돼,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되면은요, 이제 영적으로 막 자라는 속도가 빨라. 영적으로 성장하는 속도가 대단히 빠르죠.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나중에 그것이 쌓여서 믿음이 거꾸로 추락합니다. 그래서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싫어지고 피곤하고 예배 드리는 게 부담되고 성경을 읽고 주님과의 기도 드리는, 교제하는 그것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원했던 것을 내가 다시 찾게 되고 이렇게 되면 참 심각한 것이, 나중에 더 큰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어떤 형상?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이제 바뀐다. 변모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구원받고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몇 년 전에 또 몇십 년 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된다. 그러면 성격도 주님과 같은 몸, 또 모든 생각과 말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것으로 조금씩 바뀌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를 거울에 비유합니다. 유리. 이 유리를 통해 보는 거죠. 그 성경이란 말이죠. 여러분 자신을 보려면 어디다 투영시켜야 돼요?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성경을 읽으면 거기에 다 나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에 비유된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 얼굴에 뭐가 묻었네, 뭐 흰머리가 많이 났네, 또 어떻게 됐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듯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자꾸 성경을 읽을수록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꿈을 꿔도 성경에 있는 말씀 내용을 꿈을 꿔도 성경에서 무슨 성도들하고 무슨 일어나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제가 주님 저 나이가 늦게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거 머리가 나쁠 때 젊을 때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고 암기도 잘하고 했는데 성경을 전부 알 수 없을까요? 하고 매일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꿈에 어떻게 알면 성경이 말이죠. 성경을 딱 읽으면 사진 찍은 것처럼 내 머릿속에 성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머릿속에 그 성경을 사진 찍어 놓으면 내가 성경을 많이 알 수 있겠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니까 좀 기억력이 좋아진 거예요. 전에보다. 기억력이. 과거에 세상에 있을 때 마귀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뇌세포가 파괴돼서 막 손이 떨릴 때도 있고 젊을 때도. 그리고 기억력이 막 감퇴돼서 버렸는데 성경을 읽고 구원받고 성경을 읽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머리가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죽은 세포 말고 개발되지 않은 다른 뇌 세포들이 개발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할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이 그가 내면에 어떠한 인물인지를 보여준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이 딱 보면 여러분 내 속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딱 보여진다. 거울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보는 거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성경을 묵상할 때 그가 보는 문제점을 바로잡든지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든지 할 수 있다.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네 하면서 딱 바로 잡아버리죠. 틀리다 그 얘기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성경을 볼 때 나는 주님의 실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형상, 곧 주님의 반사된 모습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성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내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형상, 그래서 그 거울로부터 반사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그 말씀이죠. 나 자신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에 더 많이 노출시킬수록 주님의 형상이 내게 더 많이 되어 비치게 되고 반사된 주님의 형상을 더 많이 받을수록 나는 그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된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라. 성경에 나 자신을 자주 비춰봐라. 그러면 이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더 많이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도 하지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석서 가운데는 러크만 주석 성경 있잖아요. 제가 강의하고 설교하는 거 거의 다 물론 성경 내용을 하지만 러크만 주석 성경을 위주로 한단 말씀이죠. 왜냐?
사도 바울이 어때요? 가장 그리스도인 가운데 훌륭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로커만 목사님 보면 이 세상에 어떤 성경학자보다도 가장 뛰어나시고 성경에 정통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지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적은데 빨리 알 수 있는 마음은 그분이 기록해 놓은 그걸 읽고 하면은 더 나는 쉽게 짧은 시간에 경험 안에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왜냐? 나는 능력도 없고 많은 젊을 때부터 진짜 성경을 들고 파고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그걸 갖다 그대로 아니, 그대로 가르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갖다 붙이면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이 돼.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서 제 방에 가서 로크만 주석서를 보면 100% 다 읽었어요. 물론 이제 책을 교체했을 경우에 너무 낡아서 했는데 다 줄고 있어요. 다 줄고 있어. 전부 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목회하는 사람이 최소한 그걸 안 읽었다는 비성경적인 사람이 되기 쉬워. 왜? 옛날에 알던 걸 갖고 얘기하게 되니까. 옛날에 있는 걸 갖고 얘기하게 되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읽으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알려면. 자, 내가 성경의 시간을 더 많이 쓸수록 그것이 나의 인격과 얼굴의 다른 모든 면에 나타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세상 목사들이 딱 설교하면 저거 뭐 틀린 거 금방 알아버려요. 그리고 제도권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여기 와서 뭐 설교하고 그러잖아. 저거 뭐 금방 알아버리죠. 금방 알아버려. 자, 그래서 인격과 얼굴이 다른 모든 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성경을 많이 대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스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 영광은 모세의 얼굴을 과거에 스쳤죠. 결국 이스라엘인들은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죽어. 하나님 볼 수 없어요. 너무 빛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받고 율법을 받을 때, 십계명을 받을 때, 그래서 내려가니까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못 보는 거죠. 무서워서. 그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들림 받을 때 어떻게? 바로 이렇게 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 얼굴이 해같이 빛나잖아요. 그리고 옷이 빛처럼 휘어져서 하늘로 들림 받습니다. 예. 그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들림 받을 때 우리 나체로 올라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뭔가 물가피를 다 썼고 입고 갈 수 없잖아요. 예. 아주 빛처럼 흰 옷을 입고 올라갑니다. 세마포.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누가 여러분을 보면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일반 예수 그리스도는 온화하고 아무 말도 없고 사랑이 많고 무조건 이걸로. 예수님은 어때요? 성전에 가셨을 때 환전상들 있잖아요. 비둘기 팔고 뭐 돈하고 바꿔주고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이 짐승을 갖고 오고 그러니까 뭐 돈이 없고 그러니까 짐승하고 교환해서 환전상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다 엎어버렸잖아요. 거기를 화를 내시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시는 거죠. 그리고 사랑스러울 때 자비를 베푸실 때는 완전히 자비를 베푸신 거예요. 그 죽은 사람도 불쌍하고 괴롭고 자기 친구가 나사로가 죽으니까 막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어떻게 우셨어요.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우셨어요. 화평의 도시가 나중에 멸망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멸망당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로마에게 멸망당했죠. AD 70년 티투스 장군에게 초토화돼 버렸죠. 또 어때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전부 살해당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여러 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계속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 나쁜 짓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욕먹이는 거죠. 욕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고, 여러분이 성경에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깨진 유리가 금이 가게 돼서 이렇게 딱 보면 어때요?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잖아요. 깨진 유리,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반사각이 틀려질 경우 삐뚤어 보여지고 하죠.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빛이 필요하죠. 아무리 거울이 있어도 불을 켜지 않으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불을 꺼버리면 거울이 소용이 없잖아요. 발광하지 않잖아, 거울이. 반사하는 거지. 그래서 빛이 있어야 돼요. 거울이라는 것은 빛의 반사로 인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울은 어때? 거짓말하지 않죠? 여기 뭐가 안 묻었는데 묻은 걸로 보인다. 그럼 거울에 묻어서 그런 거는 혹시 모르겠는데 거울이 깨끗하다면 거짓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거울의 얼굴을 보고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면 훨씬 더 좋은 하루가 되겠죠. 거울은 최신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울을 딱 보면 내가 어제는 깨끗했는데 오늘 세수 안 하고 하면 어제 깨끗한 얼굴을 보여주나요? 거울이? 아니죠. 현재 내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으면 과거에 내가 믿음이 좋았고 지금 믿음이 추락했는데 추락된 믿음을 성경을 보면 딱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울은 최신 이미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 없죠. 여러분이 도움 받으시려면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담고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저희가 육신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러한 면이 많지만 주님께서 위대하신 말씀인 성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오. 그 말씀의 거울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 우리 자신의 잘못된 것을 닦아내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대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